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습니다. 되게 제가 조선시대 살아보진 않았지만 되게 저희 청년부 되게 조선시대 같은 거 알아요? 남자, 여기 남자, 여자. 지난번에 어떤 분이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겸상도 하지 않았고 예배 드릴 때도 딱 선을 그어서 남자, 여자 나눴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변 딱 그렇게 됐어요. 진짜 좋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가 계속 시편 23편을 보고 있는데 시편 23편을 쭉 우리가 봐왔는데 보면은 양들이 1년을 나는 모습을 계속 묘사하고 있어요. 양들이 1년 동안 살아가는 모습을 계절별로 순차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1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시편 23편을 읽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양들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양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렇게 양이 살아가는 모습이 시편 23편 순서대로 나오고 있어요. 자, 양들에게는 목자가 있잖아요.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만족해요. 그래서 그 선한 목자가 양들을 목장에서 끌어내서 푸른 풀밭에도 데리고 갔다가 쉴만한 물가로도 데리고 갑니다. 양들은 목자의 보살핌이 있는 공급이 있는 본거지, 본부 목장에서 겨울을 잘 지냅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집도 있고 양 우리도 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모습의 양이 살아가는 때가 이제 겨울. 그 겨울을 본부 목장이라고 해요. 거기서 잘 지냅니다. 그러다가 봄이 오고 눈이 녹을 때쯤 되면은 양들이 고산지대로 여름을 나기 위해서 간다고 했어요. 긴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그 긴 여행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방목장으로 간다고 했어요. 자, 그 길이 쉽지 않지만 목자의 지팡이와 목자의 막대기가 이 양들을 안위해주고 그리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양들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원수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목자가 잘 준비해 놓은 좋은 꼴이 있는 그런 방목장에 가서 거기서 풍성한 상을 먹으면서 여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자, 얼마나 좋을까요? 양의 입장에서는 다 챙겨주는 겁니다. 하나둘씩 그냥 계속 다 챙겨줘요. 그냥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근데 이 양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지금 이 성경에서 양이라고 우리가 보고 말씀을 들으면 좋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준다는 이 이야기가, 이 부러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예요. 자, 목자가 사전답사를 한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양들을 위해서 사전답사를 하고 독풀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맹수의 흔적을 찾아서 안전을 보장해 놓은 방목장으로 데려갑니다. 양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편안할까요? 좋을까요? 최고의 공간입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샘들도 있고요. 신선하고 부드러운 꼴도 있고요. 또한 방목장에 가서는 목자와 되게 친밀한 관계에서 계속 24시간 생활을 하는 거예요. 본부 목장에서는 목자는 목자 집에서 자고 양은 양끼리 자고 하는데 방목장으로 나아갔을 때는 계속 먹고 자고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친밀해지죠. 이 목자와 친밀한 접촉이 있는 풍성한 곳에서 양들은 쉬기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풍성한 상을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그 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파리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파리 때문에. 목자들은 말합니다. 여름철은 파리철이다 라고 이야기한대요. 여름철은 파리철이다. 저희 외할머니 댁이 경북 김천입니다. 시골이에요. 그 시골 중에서도 할머니 댁은 더 시골이에요.
그래서 여름방학만 되면 포도 농사를 하셨기 때문에 계속 거기 가서 포도 일손을 도왔어요. 근데 이 시골의 특징이 있죠. 저녁 7시가 넘으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하고 딱히 가로등도 별로 없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문을 열어놓고 방충망을 쳐놓고 집에 있으면은 경험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 방충망에 얼마나 많은 벌레들이 막 붙어있는지. 여치, 귀뚜라미, 메뚜기, 파리, 거미, 모기, 나방, 별의별 것들이 다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불빛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붙어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은 막 소름이 돋기도 하고 괜히 기분이 나빠요. 들어오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방충망으로 가서 이걸로 하나 둘씩 탁탁 때리면서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한 마리가 뭔가 들어왔다, 곤충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잡아야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파리나 모기, 요즘에 모기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모기 있으면 잡아야 자잖아요. 안 잡고 주무시는 분 없죠?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할머니 집 가면 항상 파리채가 한 방마다 있었어요. 시골에는 더 파리가 많으니까. 그리고 예전에 소를 또 키웠었는데 제가 키운 거 아니고요. 할머니 집에서 소를 키웠었는데 그 소 여러분들 몸에 보면은 정말 팔이 많은 거 아세요? 그러니까 반려견들,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그런 동물들 말고 정말 목장에서 키워지는 동물들 보면 진짜 파리가 많이 붙어 있어요. 온몸에. 그런 거 보면서 와, 쟤네는 진짜 괴롭겠다,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축들에게는 여름은 파리와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철은 파리철이라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도 이 파리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합니다. 여름철에 해충들의 이 공격들은 잘 차려진, 양들을 위해서 풍성하게 차려진 그 상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고난의 계절로 바꿔버립니다. 양을 거의 미치게 만들어요. 양들은 특히 코파리에게 심한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책으로 함께 설명을 하는데 필립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파리는 양의 코에 덮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양의 코가 있어요. 그 코에 촉촉하고 끈적한 점막이 있대요. 거기에다가 파리가 알을 낳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양 얼굴 주위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몇십 마리가. 그럼 만일 이 코파리가 양의 코에 알을 낳기라도 하면 그 알이 며칠 만에 부화되고 자그마한 그 벌레가 되겠죠. 유충이 되겠죠. 그 유충이 이 콧구멍에서 계속 막 파고들고 들어가고 그래서 이 양의 머릿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살 속에 잠복한 채 극심한 자극을 주는데 결국에는 양에게 악성염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상상해보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이 들 거예요. 양은 이 견디기 힘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를 그냥 막 들이박는 거예요. 나무에도 들이박고 땅에도 들이박고 바위에도 들이박고 구르고 심한 경우에는 너무 미칠 것 같아서 막 날뛰다가 죽는데요. 그리고 오래 지나면 실명이 된대요. 자, 아무리 풍성한 상이 차려져 있다고 해도 최고의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이 코파리 때문에 양들은 풀을 뜯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최악의 여름을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양들을 파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목자밖에 없대요. 양이 혼자 팔 꺼내가지고 막 코 긁고 할 거 아니잖아요. 목자가 양떼를 세심하고 빈틈없이 보살필 때 이 파리철을 잘 지나갈 수 있대요. 목자는 파리가 날아다니는 기미만 봐도 즉시 양의 머리에 바르는 게 있는데 방충용 기름을 바른답니다.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대요. 이 기름을 바르는 거에 대해서 바르기 전과 바르기 후에 대해서 필립 켈러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 일이 양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는지는 모른다. 일단 기름이 양의 머리에 발라지면 즉시 양들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괴로워하는 일이 사라진다. 소동도 사라지고 동요하고 불해하는 기색이 일순간에 사라진다. 대신 양들은 조용히 풀을 뜯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평온한 만족 가운데 누워서 쉬었다. 두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양들이 누워서 쉬는 거는 정말 좋은 환경, 정말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상태가 돼야 양들이 누워서 쉬는데 근데 지금 방목장에 갔잖아요. 푸른 초장에 갔잖아요. 그리고 이미 다 차려진 풍성한 상 앞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쉴만한 것들은 다 마련되었는데 이 파리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데 기름을 발라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양들이 만족 가운데 누워서 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름이 길잖아요. 그 여름을 보내기 때문에 한 번 발라서는 안 되고 계속 반복해서 발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새 기름을 바르면 바를수록 효과가 훨씬 더 좋대요. 자, 여러분, 파리 때문에 양들이 아플까요? 파리 때문에 양들이 뭐 크게 다치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파리 때문에 양들은 그냥 짜증나고 괴로운 거예요. 이거는 큰 문제를 닥친 것, 맹수를 만난 거랑 달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산사태 때문에 힘든 것과는 달라요. 이 파리는 짜증나고 괴롭게 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어쩌면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양이 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미치려고 한다. 근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앞서가셔서 풍성한 상을 다 준비해 주시는데 우리가 풍성한 상, 그 상을 먹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괴로움이 그렇게 만들고요. 한낱 사소한 문제가 우리를 거의 미치게 만들거나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하찮은 일이 머리를 쥐어뜯을 만큼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 힘들어할 때 괴로울 때를 보면 엄청 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엄청 큰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막 흔들리고 요동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인생 살면서 그런 큰 문제는 사실 몇 번 만나보지 못해요. 있지만. 근데 사사로운 문제, 사소한 문제, 작은 문제가 파리와 같이 우리 주변에 계속 맹맹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우리에게 계속 신경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 풍성한 상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사람과의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양의 머리에 기름이 발린 것처럼 우리의 머리에 성령이 부어진다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다면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양들과 같이 평안함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뭐가 팔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계속 긁어먹고 계속 간지르고 여러분은 자꾸 귀찮게 하는, 힘들게 하는, 거슬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성격이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날 보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날 보면은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돈일 수도 있고요. 잘 풀리지 않는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파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날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가서 예수님께 꺼내놔야 되는 거예요. 양들이 코에 파리가 안고 알을 나고 하면은 지들끼리 머리 백난 박는다고 여기 가서 뒹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목자를 찾아가야 낫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수많은 꼬인 파리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 하찮고 귀찮은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기름을 나의 머리에 부어주소서, 나를 적셔주소서 라고 그 하찮은 문제들, 그 사소한 문제들, 파리들을 갖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해결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풍성한 상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온병 때문에 그래요. 온병. 여름철은 온병철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옴이라는 말을 많이 쓰진 않지만 전 세계 양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견딜 수 없는 괴롭고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이랍니다. 이 옴은 나이와 성별 그리고 청결 상태랑 상관없대요. 그게 문제예요. 직접적인 피부 접촉을 통해서 온 양떼로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자, 양들은 특징이 있어요. 우정과 애정의 표시로 머리를 비빈대요, 서로. 사람은 악수를 하거나 포옹을 하거나 다른 나라에서는 볼에 입을 맞추거나 그렇게 우정과 애정의 표시를 하는데 양들은 머리를 맞대고 비빈대요. 근데 그 온병이 머리에서 주로 발생하고 머리에서 머리로 옮겨간다 합니다. 그래서 두 양이 애정을 표현하고 우정을 표현하면 바로 온병이 옵는 거예요. 자, 이 온병 때문에 극심한 가려움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람에게 나타나는 온병의 증상은 습진, 아토피 피부염, 그 외에 다른 피부염들로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좀 습한 곳들, 이런 곳들을
좀 보입니다. 여러분 팔을 또 왜 보세요? 네, 어쨌든 그렇게 증상이 나타난대요. 근데 양들은 스스로 긁을 수도 없기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여기저기 막 비벼대는 거예요. 몸에 출혈이 날 때까지 계속 비비기만 하는 거예요. 양을 많이 기른 지역에서는 죄송해요. 계속 팔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아토피 보지 마시고 집중합시다. 네. 양을 많이 기른 지역에서는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닐 테니까 전신을 담글 수 있는 소독통을 준비한답니다. 이 소독통에 들어가는 것은 아마씨라는 식물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오는 기름, 그리고 유황, 기름, 기타 화학물질을 설치해서 모든 양들을 거기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씻기는 겁니다. 필립 켈러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목자인데 양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다른 목장에서 암양 2마리를 사왔대요. 그래서 2마리 사들인 그 양들이 옴에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양떼, 자기 양떼들이 다 급속도로 퍼진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큰 약물통을 사다가 양 우리 안에 넣어놓고 설치를 해놨습니다. 시간 들죠, 돈 들죠, 엄청난 비용과 수고가 들죠. 양떼를 한 마리 한 마리씩 씻기는데 머리 부분 소독할 때는 더 주의해서 씻겼대요. 이것이 온병에 대한 유리한 치료책이었대요. 자, 한두 마리가 온병에 걸리면은 머리에 기름 부어주고 씻어주면 되는데 전체가 온병에 걸린다? 그러면 이미 퍼진 상황에서는 소독통을 놓아서 온몸을 기름으로 다 뒤덮여 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들이 머리끼리 서로 애정을 표현하고 우정을 표현하면서 이 옴이 옮고 감염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 병들게 하는 것들에 되게 많이 감염돼요. 근데 우리 사람은 하도 약해서 머리로만이 아니라 다양한 감각들을 통해서 오염됩니다. 눈을 통해서 오염되고, 귀를 통해서 오염되고, 손과 발, 생각과 마음, 별의별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감염돼요. 세상과 머리를 마주 비빌 때 우리는 세상의 생각들에 감염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과 머리를 마주 비빌 때 비기독적인 생각들에 감염됩니다. 페이스북을 보면 별 희한한 것들이 다 뜨더라고요. 재밌는 것도 뜨고 웃긴 것도 뜨는데 팝업창으로 되게 지저분한 광고들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클릭하는 순간 그냥 봐지는 거예요. 근데 저만 봐지느냐? 초등학생, 유치원생들도 클릭하면 다 봐지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인터넷, TV, 유튜브, 인스타 말할 것 없이 우리가 감염될 만한 통로는 엄청 많습니다. 유익을 얻을 만한 통로도 많지만 저는 연인일 때는 몰랐는데 부부가 되어보니 신기하게 생각이 같아지더라고요. 하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같고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같아져요. 그리고 영적으로 느끼는 감각도 같아져요. 부부가 되다 보니 늘 함께 하다 보니 같아지는 겁니다. 이처럼 가까이 하면 같아지는데 우리가 세상과 가까이 하면 세상과 애정을 표현하고 우정을 표현하면 세상과 같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세계관, 가치관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거기에 우리가 같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주입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생각이 우리한테 주입이 돼요. 우리는 그만큼 약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미 많은 부분에 세상에 물들어 있을 거예요. 정말 많은 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좀 분별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좀 마음을 같이 해서 우정을 표현하고 애정을 표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져라. 아담과 하와가 뱀과 머리를 비비다 보니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닙니까? 우리도 세상과 계속 머리를 맞대고 비비다 보면 교회가 되게 우스워질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되게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교회에 오는 게 미련하게 느껴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질 수도 있어요. 교회를 안 가도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하면서 비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서 애정 표현한다고, 우정을 표현한다고 거기 가서 머리를 비비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일 말씀처럼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도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도 말고 비웃고 거만한 사람들과는 함께 자리를 하지도 마는 게
어쩌면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바꾸겠다. 아니요, 우리는 약하거든요. 우리는 한 명이고 그 사람들은 몇십 명이에요. 세상은 거대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기름이 계속 부어져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우리의 기름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하다면 그 길을 따르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함께 있지도 말라, 도망가라, 어쩌면 이런 표현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계속 주입되면 너무 좋겠죠. 자, 양들을 소독통에 담가놓고 소독하는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양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죠. 씻길 때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는 착한 그런 조용한 동물들도 있겠지만 꼭 싫다고 막 발버둥 몸부림치잖아요. 양도 마찬가지겠죠. 그 목자가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씻길 때 얼마나 발버둥 많이 치겠어요. 특히나 머리를 씻길 때, 머리를 담글 때 얼마나 힘들어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일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실 때 몸부림치고 반항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반항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세상과 머리를 비비는 게, 세상의 우정을 표현하고 애정을 표현하는 게 그게 더 재밌대요. 그냥 그렇게 살고 싶대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모습이 조금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뭔가 내 인생을 건드릴 때 하나님, 그것까지는 내가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것까지는 내가 그냥 세상과 그렇게 타협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목자가 어쩔 수 없이 그 양이 고통스럽더라도 확 붙잡아서 머리를 씻길 때 그게 양들에게 유익하듯이,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노출되지 않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기름을 붓기 위해서 확 붙잡으신다면 감사한 줄 알고 우리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두 가지 기름이 부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파리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름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온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이 부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자주자주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면 양들은 이 목자가 차려놓은 풍성한 삭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름을 풍성하게 정말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가을이 오겠죠. 가을이 오면은 그렇게 나를 귀찮게 하던 파리와 곤충들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가을이 오면 옴도 그 옴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가을이 오면 그 어떤 계절도 양에게 이처럼 적합하고 이처럼 살찌게 하고 이처럼 튼튼하게 해주지 못할 정도로 풍성한 살기 좋은 가을이 옵니다. 그때 비로소요 양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이 그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을 한번 하나님께 해보고 싶지 않나요? 내 인생이 정말 내 잔이 넘치는구나 고백을 해보고 말해보고 싶지 않나요? 저는 되게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막 흘러넘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흘러넘치고 너무 풍요롭고 부유해서 막 내 인생이 흘러넘칩니다. 근데 이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내 인생의 잔이 넘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잔이 넘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에게 맹수가 두려워 떨면서 막 긴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오랫동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는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고백의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소한 문제들, 한낱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 풍성한 상을 차려져 있고 그 상을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의 간증이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도 함께 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런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문득 사소한 문제가 하나 날라오면 파리가 한 마리 꼬이면 내 인생에
내 인생에 온병이 한 마리 하나 돋으면 그렇게 미칠 듯이 그 상을 먹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내 인생에 스트레스가 넘치겠나이다, 내 인생에 괴로움이 넘치겠나이다, 내가 미치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또한 현실적으로 청년의 때를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의 머리를 비벼야 될 것 같은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가치관, 관점, 기준들을 따라 살아야 그나마 살만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 같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머리를 비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뭔가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어느 정도 그냥 적당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생활도 좀 적당히 해야 되고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까요? 다윗이 어떻게 이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그는 왕으로서, 왕이 되기 전부터 죽음을 정말 계속 맞닥뜨리면서 살아갔던 인생입니다. 그 왕의 위치에서 얼마나 많은 부담감과 얼마나 많은 뒷담화와 얼마나 많은 은총을 받고 살아갔겠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봤을 때 아유, 네가 무슨 왕이냐, 네가 그래놓고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네가 그따구로 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은 또 얼마큼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다윗은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 고백이 그럼 우리의 고백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편 23편을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 준비 여러분 찾아봐 주시고요. 1절 읽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칩니다. 2절 읽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칩니다 해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칩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칩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잔에 복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치는데 뭘로 넘치느냐? 하나님의 복으로 넘친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 잔이 넘치는 거고 주님의 보호로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살핌과 주님의 채워주심이 가득 차고 넘쳐 흐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여러분 머리에 부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은 복으로 흘러넘칠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거예요. 여러분은 100% 만날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래도 내 잔이 넘치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 있어도 내 잔은 넘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죽은 것 같아도 소생시키신 주님 때문에 내 잔이 넘치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머리에 한번 얹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내 머리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가득 채우시고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갈 때 사서로운 문제들로,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로부터 날 자유케 하시고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나를 안전케 하시고 내 잔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이 머리에 주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기에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잔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더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양떼들이 여름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주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나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기름으로 나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름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넘쳐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채워주심으로 하나님 내 잔에 복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채워짐으로 넘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자주자주 내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 때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팔인대로부터 사사로운 문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문제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게 만드는 모든 악한 문제들로부터, 모든 공격과 유혹들로부터 하나님 자유롭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길 소망합니다. 주의 영으로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양에게 목자가 부어주는 기름이 필요하듯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하늘에서 불어주시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청년의 때를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으로 내 잔이 넘칩니다.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복으로 넘칩니다 라는 넘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며 성령을 간절히 원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잔이 넘치도록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